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4 12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4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계속 이어서 그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3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의 약속을 거저 받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다 가둬 놨다는 것입니다. 가둬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문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데 이 문으로 가도 닫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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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으로 가도 닫히는데 이 문으로 가니까 열려 있더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은혜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거저 받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믿음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로 은혜의 길이요 거저 받는 길이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그거를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와 같이 모든 우리의 삶의 관문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어떤 걸 추구하고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거저 받아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설치하고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거든요. 내 노력으로 하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 형성되어진 자기의적인 믿음에 의해 자기의적인 자기 자신만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높이 세우기 바라는 그런 자기의적인 믿음. 욥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내가 복음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이와 같이 항상 더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방팔방으로 막혀있고 그 믿음의 한 길, 은혜의 한 길, 거저 받는 한 길로서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놓으셨는데 내 노력과 내 의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절대 그거를 놓지 않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항상 집 나간 당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찢기고 상하고 망하고 병들고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왜 이같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노하우, 그 기술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전수받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9장 32절에서 10장 3절 말씀처럼 나 자신의 어떤 행위와 율법적인 노력의 의를 더 의지해서 나 자신만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더 높이려고 하는 상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한 어떤 노력과 행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려는 그러한 취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십자가의 물과 피에 의해 그 찢어주시는 살의 의를 내 것으로 가지고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한 노력에 의해 나의 잘난 뭐 어떤 한 의 내가 어떻게 한 나의 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기도할 때도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전도할 때도 그걸로 전도하러 나가고 찬송을 부르고 뭐 구역장을 하면은 구역 식구들 돌보러 나갈 때도 내 의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 의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 사탄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다 막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결코 이기거나 물리치거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상달이 안 되지요. 가인의 제사처럼.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쨍그랑 깨지고 망하고 상하고 열매와 결실이 하나도 없지요. 나의 사업이나 일하는 부분 가정에서도 평화가 하나도 없지요. 오직 자기만 제일 잘났다는 자기 의와 맹신과 과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만의 가라지에 완전히 나자빠 넘어져 가지고 교만 마귀 밖에는 남아있을 게 없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죽음의 공로의 노력만을 옷 입고 그에게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성가대를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아벨의 예물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마음 자세가 되어서 그렇게 할 때 회개한 욥의 마음 집으로 돌아온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마귀 사탄을 한 방에 보혈의 피로 멸절시키시고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싹 다 이루어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식들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단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단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로 삶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범주에 둘러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이 의지로 선택해서 이렇게 감당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내가 내 자유의지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진짜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내 자신의 노력의 의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의와 노력을 선택하는 것을 의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더 높이는 쪽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의지의 선택이
자기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행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성 자체를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갈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자체의 의지를, 나의 이 인간적인 속성을 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우리의 의지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죄인된 나의 양심에 뿌리고 예수의 피를 나의 연약한 몸에 뿌려서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맞는데, 마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봤는데 예수의 피를 내 의지에 뿌려가지고 내가 내 노력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만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입니까? 5장 거기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추인 어둠의 모든 부분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낸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곧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맑은 물, 말씀의 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의지가 바뀌어서 내 자신을 인간적인 속성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의만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피가 의지에 뿌려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고치고 변화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 해당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처럼 증거되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깨끗하게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의의 법이라는 것은 진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냥 무료로 영접하고 은혜로 그저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런 참된 마음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탈락하였느냐?
그 이유는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인간적인 자기의 속성으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일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마음에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적으로 자기 인간적인 속성에 따라서 치우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치우치는 노력. 그래서 오히려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못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참된 자유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길을 막아놓는 이 그림에서 봤듯이 은혜로 거저 받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안 믿는 대로 성령님이 밖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서 선택해서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하나님이 이 은혜로 거저 받는 믿음에 의한 길이 아니면 사방팔방 다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받는 이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데 이 길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속성에 의해서 몇 배로 더 안 되게 하니까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닫은 거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거저받아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놓는 그 길만을 열어놓고 다른 거는 다 닫아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꺾고 인간적인 속성을 꺾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게 하나님이 다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로 더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은혜로 거저받아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거저받아서 의로워지고 그냥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의지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이 깨지고 망하고 상하고 항상 처절하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벌벌벌벌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고 부인하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 돌아온 당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이루어지고 소원만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행복한 것들만을 이루고 결실을 맺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육적으로는 내가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중한 영광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탈락되는 구원이 아니라 버림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중한 구원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들, 인간적인 속성과 자기의 노력만을 높이기 좋아하고 유업처럼 가인처럼 자기의 노력을 인정 안 해주면 새벽에 기어 들어온 그 놈들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새벽에 기어 들어온 그 놈들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인정 안 해준다고 인간적인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덤볐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를 받지 못하고 포도원 품꾼에 비해 새벽에 기어 들어와서 수십 년을 믿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나중되고 믿음이 떨어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았다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닫아 놔버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닫아버립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거저 받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서 참된 거룩하고 의로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받기를 싫어해서 그것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속성과 개인적인 그 속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창세기 40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흰 떡 위에 자기의 광주리 자기가 구운 식물을 더 높이 올려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려 하고 자기의 의로 가인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모든 자기가 원하는 삶의 구원 그리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잘못된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 터지게 망하는 그런 상황만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민영이가 10년 동안 노력하다가 개박살이 나고 아버지께 너가웃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서 가만히 나는 놀고 하나님하고 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바람이 어디로 임의로 어디로 불면 어디로 불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퍼센테이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점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놀아야 바람이 어디로서 불며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서 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결코 내가 노력을 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입이 더뎌서 말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알아는 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는데 학교가 9교시까지 6학년이 되면은 초등학교 9교시까지 7교시까지 막 있죠. 중학교에는 오후에 수업이 마치지만 초등학교에는 저학년인 경우에는 수업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점심을 먹어도 빨리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6학년이 되면 7교시까지 있고 막 6교시까지 있고 옛날에 우리가 무슨 그겁니까? 수업 시간표를 적어 놓고 구경수 그 다음에 먹박 이렇게 갖고 앞에 물리면 물리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외웠잖아요. 무슨 월요일 날은 구경수 과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짝짝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 이제 학교가 마쳤는데 학교가 마치고 선생님들도 이제 자기 집에 가시는데 그런데 자기는 학교에 계속 남아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 학교가 마쳤든지 안 마쳤든지에 상관이 없이 끝까지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하겠소.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괜히 헛고생만 하고 지자랑만 하다가 설치다가 마치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이미 마쳐가지고 율법에 마침이 돼가지고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서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나와가지고 그 노력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원이라도 가서 배워야지. 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저그 친구에게 가서라도 배워야 실력이 늘고 향상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은혜로 거저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또 보면 그와 같은 자기 의와 노력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되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까 저기 그림에서 다 막아버려서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일이 안 되어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이제 막 빠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몇 배로 더 김민영이처럼 안 되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를 지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겨서 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막 이렇게 싸가지 없이 싸대는 놈의 새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싸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싸가지를 고칠 때까지는 절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사업의 성공, 뭐 가족의 화목, 건강,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전도면 전도, 남녀 전도에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거에 부엉이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겠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뭡니까? 항상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거저 받으면 내가 들어주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그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10년 동안 그래서 개 쪽박만 차고 돼지 지엄 열매만 먹어서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노력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입만 마이크만 잡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발동기를 걸듯이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나오기 시작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은 제가 좀 더디지만 입이 둔하지만 그래도 발동기가 발동이 되는 게 어디야. 마음속에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발동기를 꺼지게 하신 일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김민영이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김민영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하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겁니까? 20년 동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 갈아치우는 다른 사람보다 5배, 10배의 노력을 해보다가 망하고 깨지고 상하고 돌아올 겁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을
병이 훨씬 더 중하여져 가지고 개고생을 처절하게 피 흘리고 쪽박 차고 집에 있는 재산까지도 알거지가 돼 가지고 탕자하고 탕자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직분, 기업,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지식,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산업, 직분, 직위,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 홀라당 다 까먹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가 개망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돌아올 겁니까? 지금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 싹 다 들어주신다니까. 마음에 진짜 들어주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이루어져 보세요.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솔직한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이 알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망하는지. 이거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6년 뒤에 지금 몇 월 달이고 지금이 6월 달이니까 뭐 올해는 반 지났지요. 그럼 반만 있으면 5년밖에 안 남지. 그럼 6년 뒤에 네가 그 서울에 그 교회 담임이 되면 거기서 네가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정도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러시니까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다 맞다는 것을 지가 먼저 알아요. 제가 구땡땡들이 이제 특히 제가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 구땡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땡땡들은 앞을 좀 내다보거든. 중요한 자기에게 신변에 중요하게 일어날 그런 일들이 그 별에서 온 그대 김순희하고 전지현 나오는데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이가 한 번씩 깜빡깜빡하면서 자기 앞날을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구미호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수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뒤에 자기에게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깜빡깜빡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제가 6년 뒤에 김민영이는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이 되고 2, 3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고 성령님이 그러셨다. 구땡땡들이 듣고서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놈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땡땡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저거가 타락하기 전에 구땡땡들은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었다고 제가 얘기해 줬죠. 타락한 천사들이야. 이 구땡땡들의 영혼은 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했던가 기억까지 싹 다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4, 5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2, 3년 정도 뒤에 자기에게 중요한 거 손바닥처럼 아는 게 아니고 혹 가다가 한 번씩 자기에게 중요한 거 그런 게 이제 2, 3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알 수 있나 봐. 이 구땡땡들은 한 2, 3년 뒤에 중요한 거 대부분은 몰라. 이 구땡땡들 안 그러면 죄를 짓겠어. 그렇게 구땡땡들 죄 안 짓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걸 알면 몰라. 중요한 거 자기 신변에 진짜 중요한 거 간혹 가다가 혹 가다가 그렇게 2, 3년 뒤에 있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구땡땡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돌아와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싸우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대로 싸운다고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절대 마귀 사탄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주요 타겟의 적군이 누굽니까?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그냥 속여도 별반 많이 안 속이고 지옥에 가는 걸로 만족하고 내버려 둘 때가 많지만 기독교, 천주교도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천주교에도 성령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지옥 가지만 말로는 그냥 진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깊은 진리는 아직 모르지만 교리에 큰 교단 만들어 놓고서 교회 안 나오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개 작발이 없는 호로 촌노모 새끼들만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들, 그 목사들 권세와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마귀 사탄 독사의 새끼들이 돼가지고 지잘지잘 거리는 놈의 새끼들이 그런 말들을 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지. 그거는 예수를 믿게 해놓은 놈의 새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런 놈의 새끼들은 당연히 지옥이다 그런 말이고, 당연히 지옥이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수십억 명이 전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수십억 명이 싹 다 그냥 통짜배기로 지옥에 쳐 던지고 버렸단 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난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개족도 안 되는 그런 통밥 가지고 네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지는 말아라고 이것들아. 그게 어떻게 씨발놈들아 하나님의 뜻이고 네 생각이지 호로새끼야. 구원받기도 힘든 존만한 부끄러운 군 1, 2단계 쪽발이 딱따구리 새끼야.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러면 고집을 꺾고 이게 김민영이가 맞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아서, 유관순 누나가 구원받아서, 안중근 의사가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야 이 씨발놈들아,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어서 좋은 데 갔나 이 호로새끼야. 그때 불교 믿고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불교 믿었는데, 야 이 개 호로새끼야, 예수 믿는 언니한테 이 씨발놈아 개 지랄한다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줬겠냐 이 호로새끼야. 여러분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깊은 진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4, 5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좀 하면 알아듣지만, 아예 그냥 그 고정관념이 진리인 줄 딱 막을 쳐놓고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깨놓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확인이 되는데 지가 발전하기 싫고 게으르고 죄짓고 싶으니까 성장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두게 하려고 안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독교에는 깊은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 찌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만큼은 100%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의 타겟은 안 믿게 하는 50%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양심의 권면을 해가지고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율법, 마음과 생각을 서로 송사하면서 성령님이 선한 양심을 불어넣어서 그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은밀한 일을, 선과 악을 심판하셔서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하실 때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진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양심에 한 사람씩 다 따라다니면서 불어넣어주는 십계명처럼 심령판에 4-5가지 써넣어서 평생에 지키게 하시는 양심의 자극을 할 때 그거를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선량하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고려시대 삼국시대 싹 다 구원받아 좋은 데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은 좋은 데 간 줄 알면서 이순신 장군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로마서 2장 말씀처럼 다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담대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참 자유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이고요. 예수 믿고 배반하면 다 지옥 가는데 종교가 어떻게 유태주의 선민주의 돼가지고 죄를 처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가라지에 넘어져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7마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믿기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해져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몸 찢고 살 찢고 처절하게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처절하게 십자가에 욕을 보이고 못 박은 놈의 새끼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요.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주장을 할 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 맞게 심판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 가운데 0.00001% 어김이 없이 기독교면 기독교, 다른 이타 종교면 이타 종교, 무교면 무교,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이 없이 행한 대로 달아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옥 간다니까. 물어봐요. 제 말이 틀렸는가? 당신 이름부터 먼저 넣어서 물어봐요. 김민영이가 그러는데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봐요.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봐요. 물어볼 자신이 없으면 제 이름을 넣어서 물어봐요. 김민영이가 우리 지옥 간다고 하는데 지는 믿음이 뭐 얼마나 좋다고 죄만 짓고 뭐 떡치면서 돌아다닌 게 변태 성추행하면서 돌아다닌 게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지 하나님 아버지 김민영이가 물어보라고 하는데 내 지옥 갑니까? 물어봐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서 네가 못 물어보잖아 임마. 그게 사실일까봐 두려워서 못 물어보잖아. 그거를 여러분 깨뜨려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진짜 의지를 내려놓고 자복을 할 때 진짜 참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고 진리의 영인 성령이 물과 피와 함께 흘러들어와 내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송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깨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깨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열어놓으신 은혜로 거저받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마라톤에서 등수를 따라잡아서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사용해야지. 절대절명으로 뒤쳐져 있으니까 저처럼 개또라이로 좀 살면 좋아요. 자, 여러분 개또라이로 사는 게 여러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개또라이로 살면요 필살기가 되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개또라이로 살면서 급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24시간이 있는데요. 아니, 빨간 색깔은 좀 안 좋네. 파란 색깔로 해야지. 자, 24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몇 년 동안을 24시간을 이제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 큰 신학교에 제가 시험 쳐가지고 떨어져서 조그마한 장로교에 진주에 군소신학교밖에 못 가고 이래가지고 삶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4시간 전체를 성령에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성령의 기름 덕불 꺼뜨리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구원도 받기 힘들다고 하니까 어차피 뭐 다른 거 재미도 없고 신학 공부 뭐 조그만 신학교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잘 시켜주지도 않고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그 일입니다. 어차피 재미가 없고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침노나 해야 되겠다. 공의 가운데 침노는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에 아무리 2, 3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두 시간 이상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근데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24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좀 재밌어. 좀 재밌어.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는다는 그런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다. 성령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마귀한테 속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자, 위험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24시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꿔버릴 수 있다면 제가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이게 참 재밌긴 재밌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을 많이 다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이 1, 2단계라고 그러시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 마라톤 경주의 등수가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라톤 경주에 등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마라톤 이제 가는 코스에 이제 그 선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42.195km까지라고 합시다. 키로라고 하면 내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몰려들어 가지고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간 만큼만 주십니다. 근데 나는 이제 1, 2단계에 돼가지고 이 등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현재. 등수가.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따라잡아야 여러분도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따라잡기 시작하면 더 따라잡고 싶고 더 따라잡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따라잡기 시작하면 더 따라잡고 싶고 더 따라잡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마귀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귀였던 게 아니고 싸가지가 없었고 이제 인성이 철이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싸가지가 없던 거는 사실인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자위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떠나시지 않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4시간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믿음이 1, 2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의 수준이 뭐 몇천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마귀로 보는 거야. 마귀로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거기에 가는, 그 교회에 뭐 가는 거를 순종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영분별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몇 단계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다 알려주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등인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제가 몇 등인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등수가 5단계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굉장히 5단계 중에서도 등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제가 어때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시지만 내가 5단계 중에서도 등수가 높다고 하시네. 와, 자부심이 생기잖아. 사람이 교회도 없고 뭐 사역도 못하게 되고 변태치 안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그래도 생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변태치 안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받으라고 하고 난 뒤로부터는 제 마음이 완전히 개방되고 열려서 변태치 안으로 살아야, 변태치 안으로 안 살면은 또 삶의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변태치 안에다가 섹스 광에다가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섹스하러 안 가도 막 살지 못하겠고 변태치 안으로 안 해도 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등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몇 등입니까? 내가 몇 등입니까?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김민영이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뒤쳐져 가지고 1, 2단계로 믿음이 대부분 내려왔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목사라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뛰어넘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2, 3단계가 되는 분들이 2, 3단계 그 열심히 한다고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에 속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김민영이의 이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침노를 내서 들어오셨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리가 아닌 뭐 이순신 장군의 구원 등등,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가는 것 등등, 그런 거를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사실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 위에서 달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못 따라잡겠어? 금방 따라잡겠지. 참된 진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반석을 깔아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 고정관념만 박살 깨뜨리고 나면 이거는 금방 따라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하나님이 이제 인생 막바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성령으로 세상에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참된 진리를 이때까지 전 세계 70억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참된 진리란 말이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짐승 쓰레기 인간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고 상 받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는 그런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기초교육만 잘 받으면 어때요? 이것만 잘 받으면 항상 모든 신앙에 있어서는 기초와 초석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도 진리 위에서 흐르면은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속도가 따라붙어서 훨씬 더 심하게 추월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속력의 속도가 업되고 여러분 엔진 배기의 엔진 그거 CC가 몇 배로 더 올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참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가상의 진리에 의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요런 싸다고 없는 놈의 새끼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막강하겠소.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가면 금방 따라잡겠소. 금방 따라잡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김민영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침노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지금은 완전히 최종 막바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참된 진리를. 이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 믿어도 50%는 안 믿게 해놨기 때문에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어릴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성령이 지키고 보호하면서 구원의 길로 양심을 자극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송사해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만들어서 심령판에 새겨서 구원받게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그런데 지금은 온전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된 진리를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거를 마음에 진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라도 추진력이 3배 4배로 더 좋은 엔진을 달고 자동차 경주에 임하는 건데 이거 금방 못 따라잡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확인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배 더 심하게 따라잡아가지고 금방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이 뒤처지고 정체되어 있는 목사, 선교사, 교수, 장로 그래봤자 대부분 1, 2단계요. 그래봤자 대부분 1, 2단계요. 3단계도 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뜨리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서 금방 배기통을 몇 배로 여러분들 강화시켜서 참된 진리 속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다.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그 엔진의 근간을 잡고 있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어서 몇 배로 더 심하게 추진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 엔진이 바로 뭐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엔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성령과 물과 피와 함께 찔러 쪼개어서 기존에 지금 거짓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지금 오래 묵은 신자들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몇 배의 더 배기통으로 갈아 끼워서 경쟁력 있게 치고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여서 소망 가운데 침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기회는 여러분이 무능력함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직까지 가망성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4, 5단계만 되면 여러분들의 가망성과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게 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4단계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한 4단계 이상은 돼야 된다.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그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떡상은 그 크기가 20m에서 30m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 위에 떡이 올려져 있는데 이 6개씩 떡이 올려져 있대요. 아직 세부적으로는 풀어받을 게 많습니다만 이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 위에는 진짜로 먹는 떡이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각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름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레위 이렇게 해가지고 단 지파는 빠지고. 그래서 이 지파에 여러분 이 버튼을 하나님이 딱 누르시고 이야기를 누구누구의 이름을 이야기.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생명사계의 기질과 특색을 불었는 그 지파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영적으로도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영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요셉에서 나시냐면 유다 지파지만 그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하고 영적 이스라엘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특색대로 하나님이 이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면 그 사람 김민영이면 김민영 그 사람의 이름을 누르는 거예요. 저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풀리게 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자, 만약에 므낫세 지파다. 그럼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김민광이다. 그러면 김민광이라는 그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풀어지고 성경 말씀이 알게 되고 그런 이제 능력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1, 2, 3단계에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떡상의 기능이래. 30m 되는 떡상의 기능. 모세에게 그 법궤 안에 있는 떡상 있지요. 그게 이제 이 모형으로 그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민광 이렇게 이름 부르면 1단계에서 3단계에는 이게 안 되고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풀어지게 하는 이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대요. 하늘나라에서는 4단계 이상 되어야 진짜 영혼의 진짜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3단계까지는 아직 육신의 자아가 다 죽어진 게 아닙니다.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아닙니다. 3단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4, 5단계만 되면 얼마든지.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말씀이 막 수주주 싹 다 풀리는데 그거 받아서 못하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엔진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참된 진리에 의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지를 꺾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령과 물과 피가 다른 사람들 몇 배로 흘러 들어와서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로 불며 임의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4, 5단계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예수의 피를 먹이고 생명을 전하다가 영원한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기도로 확인하고 묻고 내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습관을 버리고 기도해서 반드시 물어서 깨뜨려 나가실 수 있으시므로 강력한 다른 사람 3, 4배의 성령과 물과 피의 추진기를 가지고 몇 배로 더 따라잡고 진급을 하시어 영광스러운 4, 5단계로 이 땅에서 마음껏 영화롭게 들어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본성, 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덤비려고 하는 그거를 꺾고자 한다면 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꺾고 달려가고자 한다면 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이거는 맞습니까? 이거는 맞습니까? 그 작업만 좀 할 수 있으면, 그 작업만 좀 할 수 있으면 엔진이 개량이 되어 몇 배의 추진력으로 4, 5단계로 따라잡아 마음껏 들어 쓰임받는 영화로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명심하고 시인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구원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하늘나라의 존귀한 귀족이 되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차근차근 기도로 확인해서 내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이 박살이 나고 3배, 4배의 엔진으로 이제 성령과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물과 피로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른 사람보다 물과 피로 3배, 4배로 활동이 되어서 금방 따라잡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의 떡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12지파의 버튼을 누르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피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들어 전파하는 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영원히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진정한 영의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진짜 진리를 믿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다 살다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